뭐 가을 기도학교, 특별히 어떤 화려한 어떤 입학식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로 옮긴 것도 아니고 매 수요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4주간에 걸쳐서 기도를 주제로 한 가을 기도학교, 오늘 첫째로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 듣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는 참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왜 기도의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거, 내게 있는 보물, 보물로 알면 귀하게 여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엄청난 보물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특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들어 쓰셨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그 미국 침례교회 목사인 그 저드슨 목사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도둑맞는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뭐 다른 거 도둑맞는 것도 아까운 거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거 다 도둑맞아도 한 가지만큼은 도둑맞아서는 안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멘이지요. 유명한 그 조지 워싱턴은 그 저녁 6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늘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왔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업무가 바빠졌습니까? 대통령이 되어서도 업무가 아무리 바빠도 6시 기도하는 시간을 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당신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라. 기도는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다. 체험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겠다 결정하고 그리고 기도해 왔습니다. 루터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바쁘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자.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요, 경건 훈련을 위해서 매일 4시에 일어나 가지고 2시간 이상씩을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니엘도 역시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 대화.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다. 영적인 호흡. 이거를 실감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많은 임종자들을 보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봤어요. 마지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이나 며칠 후에 장례식을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이 산소 호흡기를 빼면서
호흡이 중단되고 이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산소 호흡기에 의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그냥 목숨 연명하다가 산소 호흡기 빼면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육신은 멀쩡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육신만이 아니라 영은 이제 죽어가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놀라운 특권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기도가 보물인 줄, 기도가 엄청난 귀한 은혜의 특권이요 선물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난 그 통계를 제가 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설문한 내용인데요, 성도들 중에 얘기입니다. 하루에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하십니까? 기도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라는 이런 설문에 평균 24분 25초로 나왔습니다. 한 25분 정도 하루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2년 전에 갤럽 조사에서 성도들에게 하루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십니까? 했을 때 27분 한다는 대답이 있었는데 어떻든 2년 전보다 한 2분가량 이상 이제 기도가 줄어들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점점 갈수록 기도하는 게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루터의 말처럼 바쁠수록 더 기도하자,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얼마나 바빠졌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바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지난날보다,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개입하셨고 역사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엔 바운주가 쓴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 마귀가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일들, 그리고 기도가 없는 종교, 마귀는 전혀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귀는 떨게 된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애씀,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마귀가 떤다 그 말이에요.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얼마나 많은 걸 산적한 걸 쌓아놓고 일합니까?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마귀는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마귀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역시 드릴게요. 첫째는,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산을 움직이는 능력, 다시 말하면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뭐가요? 기도는. 자, 2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노니, 만일,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바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의심하니까 그래요. 설마 이게 되겠어? 의심.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되리라. 이게 바로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산을 움직이는 능력,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홍해는 분명 장애물이었고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육지처럼 건너게 됐습니다.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는 정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외로운 영적 결투를 벌였습니다. 1대 850. 누가 참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아세라신 바알신이 참신이냐? 겨뤄보자. 너무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850대 1.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들 먼저 너희들 신을 불러봐라. 이들은 바알을 외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정하고 하는데요, 얼마나 부르짖는지요. 그 고대에는 간절, 기도의 간절한 표현이 뭐냐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야, 너희 신들이 지금 자고 있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하고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이들은 큰 소리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래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서서, 자, 너희들의 신은 응답이 없다. 이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죠. 불로써 응답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불로써 응답해 달라고 할 때에 바로 불이 임하여서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던 날에 비가 내린 것도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민족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향하여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어떤 각오로 기도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다 죽이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준비물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완전히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수 없는 기도의 이야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지요? 기도할 때 평안 주십니다. 병들고 고통스럽지요? 기도할 때 건강 주십니다. 환난 중에 있죠?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 보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따라서 갑시다 건지리니.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이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지요. 환난 중에 낙심하라, 환난 중에 처져라, 환난 중에 넘어져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마귀는 넘어져라, 너 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잖아. 죄책감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성령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환난 날에 기도로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누구를 건져요? 환난 중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시고요. 건져주시는 목적이 뒤에 나와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볼펜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이 모나미 볼펜, 이거 맞지? 이것도 153 모나미 볼펜. 이게 1963년 5월 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첫 볼펜이 1963년.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됐어요. 55년 이게 만들어진 지가. 55년 동안 이 볼펜이 33억 자루 이상 팔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놀래요. 저는 50여 년 동안 33억 개 이상 팔렸어요. 지금도 이 모나미 볼펜이 생산이 됩니다. 모나미 볼펜 회장이 송삼석 회장인데요,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볼펜 기술도 없고요, 그 공장 하나 가진 것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볼펜 생산 공장과 기술이 없을 때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로 지어진 이름이 모나미. 모나미란 말은 그 불란스 불어로 좋은 친구란 뜻이에요. 좋은 친구. 모나미는 뭐라고요? 좋은 친구고, 그 다음에 여기 153이 있어요. 153은 왜 썼을까요? 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다시 옛 고기 잡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죠. 밤새껏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갖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저 깊은 데로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저 밤새 수고했거든요. 밤새 던져봤거든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잡혀버렸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한 성경에는 동무들을 손질해서 오라게 하고 2배에 가득 채웠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153마리였다라고 숫자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53을 이제 모나미 좋은 친구라는 뜻에 여기 새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풍성한 기적,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넘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게 바로 모나미 볼펜이에요. 이 송 회장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본 제품을 능가하는 볼펜을 만들게 되었음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산도 옮길 수 있다. 변화의 능력, 기도는 능력이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활용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떤 능력이냐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는 2가지 영이 존재해요. 성령님 그리고 악한 영. 악한 영. 지금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누가 마귀가 되고 누가 천사가 돼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되면 바로 그게 정말 천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역할을 하지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이지만 악한 영, 마귀가 지배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미끄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는 그냥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사단은 얼마나 강한 영적인 존재입니까? 우리가 100명, 1000명이 머리띠 싸매고 연대하고 데모한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 책을 제가 잠깐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기도의 능력, 그 바운즈가 한 말의 표현을 좀 다시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마귀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일하고 이런 할 때는 조소하고 조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마귀가 떴다. 아멘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간질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막 간질로 귀신 들려갖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이 자꾸 넘어지고 거품 내고 막 정신없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완전히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고 있는데, 놀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지요.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능력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늘 우리 입술의 고지, 우리의 생각의 고지,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것으로 죄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 고지가 점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지 않고요, 목이 새도록 소리쳐봐요. 오히려 더 귀신이 더 잘 들어와요. 악한 영이 더 잘 들어와요. 귀신이 역사하는 데 있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데 보면 잠 잘 안 자고 밥 잘 안 먹고 허약해진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들어와 버려요. 쉽게 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육신적으로도 허약해졌을 때 훨씬 더 악한 영이. 그리고 그냥 여성이라도요, 힘없는 보통 일반 여성이라도요, 악한 귀신에게 완전히 뒤집혀면 얼마나 힘이 장사한지 몰라요. 제가 수없는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정말 리얼하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자매를,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매일 밤 8시 그냥 보혈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냥 눈을 부라리고 난리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딱 눈 마주치면요, 눈을 마주 못 봅니다. 절대 마주 못 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는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 좀 대해보면 여러분 믿음 테스트 할 수 있어요. 그냥 장로님인데 권사님이 확 달라들어 버립니다. 니까짓 게 뭐냐 하고 달라들어 버립니다. 왜요? 그 안에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던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좀 간절하게 보혈 찬송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깨를, 안쪽 어깨, 이쪽 어깨, 그 다음에 양쪽 발에서 4명의 청년이 이제 조금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악을 써보니까 4명 청년이 방 떨어지더라고. 힘이 어떻게, 여자 그 자매의 힘이 그렇게 센지 4명 남자 청년이 확 떨어졌더라니까요. 근데 눈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꼼짝을 못해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그리고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요. 뭐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외삼촌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자매가요 또 외삼촌 남자 목소리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소리를 내요. 그냥 깜짝 놀라요. 저는 그 외삼촌 소리를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그 할머니가 그래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그 외삼촌 소리 하고요. 그냥 가족들이 돌아가신 십몇 년 됐는데 그 외삼촌 소리를 하고 다니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요, 목청껏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요, 딱 한 달 하고 고쳐졌는데 그냥 토해내는데 보니까 새카만 걸 토해내는데 완전히 그냥 오바이트 하는데 새카만 게 나오는데 도대체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토해내더니 쓰러지더라고요. 기운을 차리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찬송도 따라서 하고 말씀드리니까 아멘도 하고, 그리고 자매는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제가 한 얘기 더 할게요. 지금 코아백화점, 옛날 코아백화점 바로 밑에 영동병원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근데 밤 11시 반쯤 됐는데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한 청년이 저를 깨우러 왔어요. 이제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들어갔는데 그 교회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밤에 무슨 손님들이 찾아왔느냐 그랬더니만은 보니까 한 대여섯 명이 왔어요. 대여섯 명이.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영동병원에 입원한 환자분이에요. 한 분은.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인데 이 어머니 위해서, 그리고 남편도 왔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막 악을 쓰고 그다음에 그러고 하는데 영동병원에서 백날 만날 치료한들 그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어떤 약을 먹으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병 고쳐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데 다 딸들이더라고요. 딸들인데 아들이 하나였는데 그 아들이 그 방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군인으로서 이제 그 엄마를 도우려고 하는데 이 유일하게 그 집안 중에서 그 아들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아들만 엄마한테 오기만 오면 병실에서 그냥 난폭하게 난리를 펴니다. 남편이 있어도 딸이 있어도 누구 있어도 그냥 괜찮은데 아들만 들어오면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저것이 예수 믿어갖고 나 죽는다고, 예수 믿어서 나 죽는다고 막 그냥 소리를 치고 난리예요. 그래서 병원을 너무 소란스럽게 하니까 그러면 한번 교회 가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지하실에 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청년들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해가지고는 그분을 놓고 가족들 오게 하고는 그냥 보혈 찬송을 한번 힘있게 한번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막 벌벌벌 떨더라고요. 벌벌 떨고 막. 그러고서 이제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주일 새벽 됐죠. 12시 한 20-30분 됐을 거예요. 20-30분 됐는데 그냥 완전히 양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해졌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들이 아버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기 저 탁상에 시계, 그 책상에 그 탁상 시계가 있었는데 아버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뭔 말인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시계가 그때 12시 한 반을 가리킨 것 같아요. 병원에서 어떤 난리를 폈냐면 이 아들이 너가 예수 믿음으로 엄마 데려간다, 엄마 죽는다, 이게 팩트였어요. 그래갖고는 가족들이 다 너 때문에 네 엄마 죽어, 너 엄마 죽어. 그런데 이 아들은 외로운 싸움 한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이건 마귀짓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엄마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한번 기도 받자고 그러고 온 거였어요. 근데 계속적인 건 뭐냐면 12시 될 때까지 예수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 생명 끝난다, 그 얘기인데 지금 영적 결투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 12시 지금 넘었잖아요, 그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아들한테 참 애썼다고, 응? 이 믿음의 승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아버지, 그 딸들 전부 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얘기하면서 예수 믿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를.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제 손을 잡고요, 참 고맙다고 아들하고 이렇게 그냥 눈물로 포옹하고요. 그리고서 12시 한 40분 정도 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어디서 사면 되냐고 물어보길래 어디 기독서점이 있고 쭉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좀 쓰던 성경이 있어가지고 몇 권은 드렸어요. 일가족이 다 왔으니까 몇 권을 드리고, 그랬더니 제가 집에 있는 부적부터 다 떼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다 떼내라고. 그 귀신 불러오는 거 다 떼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꼭 사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는 택시 2대 불러갖고, 집이 진안이더라고요. 진안으로 갔어요. 그 밤에 새벽 1시 다 돼갖고.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막내딸이 전일여중 1학년 아이였는데 그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저한테 이 장면을 다 봤잖아요. 보고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알았고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승리한다는 것도 알았다고,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고 눈물로 글썽글썽, 여중학교 1학년 학생에서 막내딸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냥 미쳐버린 사람만이 아니고요, 멀쩡한데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의 언어가 사탄에게 뺏겨버렸고, 생각을 뺏겨버렸고, 마음의 가치관과 중심이 다 뺏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이 박수칠 만한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만이 미친 게 아니라, 멀쩡한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거를 위기로 모르고, 불편한 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바로 그게 대적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이 되어서 물리쳐야 될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했어요. 왜요? 깨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탄은 지금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내 목소리는 못 물리쳐요. 내 능력으로는 못 물리쳐요. 사도행전 19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은 흉내낸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흉내낸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향해서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오히려 무시해버리잖아요. 제사장이면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으니까 악한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무시해버려요. 마귀에게 무시당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벌이 좋고 우리가 모든 스펙이 좋아야 무시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결국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유혹을 이겨야 돼요. 얼마나 흔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넘어뜨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5년 되고 10년 되면 저절로 기도 생활 되고 저절로 봉사 생활 되고 저절로 감사 생활 되던가요?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 되던가요? 아니에요. 악한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니까 성경은 기도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고치는 능력이에요. 치유하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가정에서 이제 대신방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역대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겪습니다. 모압, 암몬, 마흔동이 연합해 갖고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임금이 볼 때,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큰 무리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여호사밧이 대적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힘든데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큰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절망 아니에요? 실망 아니에요? 낭망 아니에요? 자포자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만 온전히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주님 의지한 것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셔가지고요, 여호사밧에게 위기였던 큰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돼 있어요. 유다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오직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주만 바라보고 있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은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요, 그들이 놓고 간 탈취물을 취하는데 보물과 의복들을 3일 동안 건졌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위기에서 놀라운 건져주신 은혜, 승리하는 은혜는 뭐에 있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답답한 상황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도에게 기도가 특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위를 앞도 옆도 뒤도 다 막혀 있는데 위는 열려 있거든요. 아멘이지요. 여호수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전쟁 중에요,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았어요. 그런데 태양이 멈춥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 기도, 권세의 기도를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가 되고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옛날 동화로 듣지 마세요.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잘 나가던 히스기야 아닙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아팠다가 맨날 누워서 골골하다가 이제 죽는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멀쩡하게 건강했는데 할 일도 많고 그리고 큰 꿈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죽는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너 죽는다. 이때요, 히스기야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아멘이죠?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치는 능력,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 믿음의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까닭은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곳곳이 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고 부르짖습니다. 아니 어차피 처음부터 그냥 눈을 못 봤던 사람인데 뭐 눈 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눈 뜬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무리들이 시끄럽게 하지 말어. 지금 예수님 바빠. 예수님 지금 바쁘시게 일하셔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어. 그러니까 큰 장애가 됐잖아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 같고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으면 안 되겠다,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기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 떴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 동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백부장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주여, 친히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는데도 오시는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 그 자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아니면 손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집에 오신다는데도 아닙니다, 그 수고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간구였어요. 믿음 있는 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을 감동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믿은 그 시간에 고쳐진 거예요. 기도는 고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의심을 빼고, 의심하면 안 되고요, 믿고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왔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응답의 모양을 정해놓지 말고, 응답의 방법을 정해놓지 말고, 응답의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더 빨리 응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정해놓은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아멘이죠? 그건 나중에 기도 응답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승리했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늘 패배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기도로 이겼고, 블레셋과 싸울 때도 총칼이 아니었어요. 무기가 많았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아람과 싸울 때도, 아수르와 싸울 때도 바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데, 문제는 기도 안 하고 지는 것도 몰라. 그게 심각한 거예요. 손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뜨거운 줄 알아야 되는데 뜨거운 걸 못 느끼고 사니까 나중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달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요,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다. 이게 확고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기도는 능력이다. 무슨 능력? 산을 움직이는 능력,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환경도. 기도는 무슨 능력?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악한 영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유혹합니까? 미혹합니까? 넘어지게 합니까? 흔들어댑니까?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고치는 능력이에요. 해결의 능력이에요. 해결의 능력. 이런 능력이 기도인데,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건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요. 이 소리를 들어도 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 범사가 복되는 비결, 응답의 비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비결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이어져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번 4주간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찬양을 부르고 같이